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언학교 7번째 시간인데 소수가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들어오셨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뜨네? 그래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예언이란 하나님의 친숙한 목소리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우리가 예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하기도 쉬워지고 또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또 듣는 자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들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친숙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가 믿게 돼요. 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구만리 장천에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친숙한 목소리.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옆에서 가까이 이야기하는 그 친숙한 목소리가 바로 예언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야 되죠. 소리를. 그러면 친숙한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친숙한 목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알고 나면 나 듣고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친숙한 목소리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자, 어떤 것을 깨달을지 한번 기대를 갖고 오늘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영 안에 그 영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내 안에는 내 안에 속사람은 바로 영인데 그 영 안에 누구를 담느냐? 영 안에 나 자신만을 담느냐? 아니면 마귀를 담느냐? 또 하나님을 담느냐? 물론 이 영 안에는 사탄은 못 들어와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그 주위만 맴돌 뿐이죠. 내 영 안에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 영 안에 있는 소리를 어떻게 들지? 어떻게 그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능해? 자,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이것은 산혼이 된지라. 혼이 살았어요. 혼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는 그 혼, 살아있는 혼. 그는 그냥 인간이긴 인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성은주를 지으시고 생기를 성은주 코에 불어넣으시니 성은주가 하나님의 영이 된지라. 보이는 것은 성은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어요. 그 호흡은 뭐죠? 바람이에요. 바람은 우리 입에서 바람은 말로 나오죠. 저도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나오냐? 이 바람을 타고 나오죠. 바람을 타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영이죠. 제가 만약에 마귀로 충만하면 제가 하는 말이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또 제 자신, 지사랑으로 충만하고 고집 저의 그 아집으로 충만하면 지사랑의 영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왜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고민거리가 내 영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영 안이라기보다 내 혼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숙한 목소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혼에 있는 것을 내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자나 이 강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것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하느냐, 사람을 말하느냐, 지식을 말하느냐, 이 말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되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 생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막 살아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누구랑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나니까 내 몸이 천근만근이 돼버렸어. 난 빨리 자고 싶어. 뭐 머리가 막 아파. 막 가슴도 답답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막 살아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그랬었어. 나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뿜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뿜어야 되고 생명을 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겸손님은 나 성은주란 사람 지난번에 성은주란 사람 만났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겸손님이 성은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성은주를 만났을 때 생명을 불어넣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고, 내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영혼 가운데,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내 영혼에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죠? 꼭 어떻게 보면 혼동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겸손 안에 들어갔어. 내가 김진주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는 김진주 영혼에, 겸손 영혼에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말하고 계셔요. 계속 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또 겸손님과 김진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그것이 뭔가 느껴지죠. 뭔가 느껴져.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같이 그냥 행동을 해버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런 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확실히 잘 몰라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싶어. 뭐가 필요할까요? 채널을 만드는 거죠. 연결 통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열린 채널, 연결된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연결된 통로, 열린 채널을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분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해두고 저것도 해두고 이 시점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바쁘죠. 너무너무 바쁘다 바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채널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은 밤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죠. 물론 어린애기가 있으면 이제 방해라기보다 이제 또 돌봐야 되니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어린아이가 없고 이제 우리 거의 컸잖아요. 많이 자랐잖아요. 우리 에스더님도 많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 밤이 가장 좋겠죠. 어떤 분은 딱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난다고 그래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한참 동안 3시에 알람을 놓고 일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그건 그분 스타일이고 저는 계속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자버렸어요.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조용히 영혼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혼의 소리. 내 안에 나의 육이 있어. 우리 주영광님의 이 꼬집으면 아픈 살이 있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또 상상을 할 수 있는 혼이 있고 그 또 내 안에 깊은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참 바쁘실 것 같아. 이 사람 기도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기도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시간이 많죠.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마련해 놨어요. 말씀하시고 우리 베드로님이 듣고 같이 이렇게 동역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마련해 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는 어떤 시간이 좋을까? 시간을 맞춰놓고 처음에는 5분이라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말씀을 한 10번을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들을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리고 잠시 기다려야죠. 잠시 기다리면 뭔가 이 속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게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생각나게 하고 판단이 되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고 나의 몸에 있게 되면 그냥 금방금방 되는 거죠. 금방금방. 그리고 이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행위뿐만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도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랑 이야기하거나 통화만 해도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뭔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살아남을 경험해야 돼.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편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말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나에게는 내가 말씀이 되는 것.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예수가 되는 것. 내가 성령이 되는 것.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오는 것. 이게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내가 아니라 뭔가 이런 생각이 나죠. 그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죠.
그게 친숙한 목소리예요. 친숙한 목소리. 무섭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계시록 2장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각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이수자야, 내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들어. 쉽게 얘기해서 수자야, 내가 하는 말 들을래?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이거죠. 뭐 들을지어다 막 엄중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말 들어. 나는 쉼 없이 말하고 있어. 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내가 하는 말 들어볼래? 바로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 약간 막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감사 찬송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계속 말하고 있어 너한테.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죠. 아,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계획도 세우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마음을 주고 음성을 주셔요. 그럼 계획을 금방 세워져. 금방 세워지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고치면서 뭔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주면 탁 세워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여주셔요. 이 세상 너무 힘들어서 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살아야 돼.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셔. 이게 바로 하나님 음성이죠. 그러니까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것을 알아요. 마귀가 그것을 알아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과 잠잠히 갖는 시간을 5분 갖는 것은 그냥 아주 그 결심을 하고 5분을 가져. 근데 시간 가져야지 안 해도 마귀하고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귀랑 막 이야기하죠. 마귀가 막 그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래서 막 두려워해. 그게 마귀랑 이야기하는 거지. 마귀랑 5분 시간을 가져야지. 그건 너무 쉬워요. 그냥 뭐 1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마귀 이 땅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나야 돼요. 그럼 마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란다. 그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세요. 왜 저 사람한테는 오셨는데 나한테는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 부어주소서 오소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 올라오라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도 그랬죠.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주 우리를 자신이 계신 곳으로 이끄십니다. 여기로 와라.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주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갈 길이 열려 있다.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갈 길이 열려 있어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잠깐 가볼까요? 저 거룩한 산으로 이게 생각으로 상상으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자, 눈을 감고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랬을 때 가장 처음 생각나는 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생각나는 풍경.
어떤 들판이 보이죠? 어떤 들판이 보여요. 제가 들판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들판이 보입니다. 들판이 보이고 우리가 그 들판을 자박 걸어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들판이 더 넓어져요. 자, 넓어진 들판을 또 자박 걸어 들어갑니다. 자, 저 어렴풋이 어떤 예배당이 보여요. 종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그리고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예배당이 보여요. 자, 그 예배당으로 자박 걸어 들어가 보셔요. 자, 많은 의자들이 놓여 있고 앞에 실제로 우리들 교회와 같이 강대상도 있고 교회의 그 형태가 지금 갖춰져 있어요. 자,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요. 각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앉고 싶은데 앉아 보셔요. 자, 앉았더니 그 강대상 너머로 어떤 그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문은 닫혀 있는데 창문이 보이고 저쪽에 예수님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무슨 삽 같기도 하고 곡괭이 같은 걸로 계속 땅을 막 갈고 있어요. 땅을 막 갈아엎고 있어요. 그래서 골도 만들고 이렇게 밭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막 갈아엎어요. 근데 이쪽을 갈아엎고 저쪽 끝까지 갔더니 이쪽이 또 딱딱해져서 도로 와서 막 갈아엎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주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셔요. 일을 하시다 말고 쳐다보시고 그 예배당 안으로 또 예수님도 자박 걸어 들어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옆에 같이 앉았어요. 자, 한번 물어보셔요. 예수님, 뭘 그렇게 갈아엎으시죠? 무슨 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환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계속 밭에서 뭔가를 이렇게 일구고 계셔요.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친하게 물어보셔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너희를 갈아엎고 있다 그러셔요. 내가 그 딱딱해진 너의 마음을 막 갈아엎고 또 저쪽까지 가면은 또 이쪽이 또 딱딱해져. 그럼 다시 와서 내가 갈아엎고 내가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주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촉촉해져야 되겠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촉촉해져야 되겠다. 주님께 죄송하죠. 주님 계속 일을 시켜서 죄송해요. 근데 주님이 나는 재미있어. 그런데 너도 더 촉촉해지고 너도 다 갈아서 촉촉한 땅이 되어서 나와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한편의 그 환상인데 이 한편의 환상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셨어요.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중에 주님이 자신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친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야, 오픈 헤브나 이사야야, 내가 너를 계속 갈아엎고 있어. 내가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너도 이제 계속 갈아엎으면 너도 촉촉한 땅이 돼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나와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뭔가 어떤 그 장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 장소는 제가 자주 가는 장소예요. 제가 자주 가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쓱 영이니까 쓱 가서 어떤 예배당 안으로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는 사실 제가 먼저 틀어놔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주님 계속 일해. 근데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계속. 근데 땀도 안 흘려. 땀도 안 흘리고 계속 일하는데 즐거워 보여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또 이제 다시 인도해 주세요. 그럼 다른 데로 또 인도하겠죠.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셔요. 자, 그렇게 가면서 친숙한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 예언은 친숙한 목소리지 뭐 힘든 목소리가 아니고 큰 목소리인지 작은 목소리인지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친숙한 목소리. 내가 너를 갈아엎고 있어. 나는 너와 같이 동역하고 싶어. 이거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님이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다윗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를 매일 갈아엎고 있다. 내가 너를 갈아엎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냐. 저만치 가서 갈아엎고 여기서 갈아엎고 저쪽까지 가면 내가 다시 딱딱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또 갈아엎어.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재미있어. 너가 이제 말을 잘 들어서 다 갈아엎어져서 나와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이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 이제 스타일을 바꿔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은 나에 대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다시 다짐하려거나 하나님을 확신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나는 더 정결해야지. 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확신시켜줘야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둠의 왕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뒤흔들려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마귀를 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발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둠의 왕국을 뒤흔들려야 돼. 뒤흔들려서 막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 악기예요. 악기. 악기는 소리를 바라는 거죠. 악기는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자, 성령을 받았다고 뭐 방언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그거는 표적일 뿐이고 뭐 방언 안 해도 성령은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받았고 그것은 표적이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온유와 겸손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호흡이 온유와 겸손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호흡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호흡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냐?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와주세요. 이건 너무 욕심이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벌판으로 가서 어떤 예배당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일하는 장소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바닷가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4장에 있는 그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 호흡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을 나타내는 것 숨소리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악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악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목소리가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이건 좀 고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면서 영혼의 소리를 들읍시다. 거기다가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합인데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저의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구나 이렇게 뭔가 살아남 일깨워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그냥 착잡하고 어두워요? 아니면 그렇구나 나도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나도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나도 시간을 가져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이 된다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에도 책임이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나에게 숨을 불어넣기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겠는가? 나는 입을 열어서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성령님이 우리 드보라님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내가 이 호흡을 목소리로서 나타내야지. 목소리로서 나타내야지. 하나님을 목소리로 나타내는데 나쁜 말을 선포하겠어요? 좋은 말, 생명을 선포해야 되죠. 드보라는 잘 될 것이다. 드보라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드보라는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주님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긍정적인. 아주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인 사람들도 그냥 막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구만. 그것도 응답이 되는데 우리 그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는 목소리가 왜 응답이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라. 그것을 말하라.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사탄은 달아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이 달아나요. 자, 내 영혼에 가만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금방 말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라 그랬어. 너는 잠잠하면 내가 주는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축복받은 자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어. 이 말이 들리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일이 잘 풀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사탄은 달아날 것이다. 사탄이 달아나면 내 생각이 밝아지는 거죠. 사탄이 내 생각을 꽉 잡고 있다가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5분이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돼 막 이러죠. 근데 사탄이랑은 온종일 시간을 갖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내일 것을 막 걱정하고 굉장히 쉬워. 재밌진 않죠. 고민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아주 좋아요. 그 시간 갖기가 굉장히 힘들고 5분 사이에 그 작은 틈을 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금방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도 막 딴 생각하죠. 틈이 자꾸 벌어져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이시며 하나님 목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 있는데 성령님 호흡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호흡으로만 기도해도 돼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일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악한 것들을 또 내보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도 나의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예언을 말하라. 성령의 음성이 예언이죠. 예언을 말하라.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염려하지 마셔요. 나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 난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도대체 예언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이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미울 수 있어요. 그래도 미운 사람한테도 해줄 수 있어요. 미운 사람한테도. 하다 보면 미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는 선천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예언이랑 관계가 멀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를 지키는 건데 사랑하라를 지키면 10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죠.
새 계명은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죽어주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못 죽어주죠. 이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럴 정도로 사랑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은주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의 감정이에요. 안타까운 감정, 불쌍히 여기는 감정, 부모의 감정, 그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지죠.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딸 그러면 이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좋은 예언이 선포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막 무섭게 막 판단하고 막 강요하고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억지로 막 몸을 맡기고 막 이러죠. 따라서 예언자는 주님께 받은 것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주님께 받은 것과 같은 감정.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은주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성은주님의 뭔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막 느껴져요. 그랬을 때 따라 내가 너를 취해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겸손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겸손님이 마음이 뭔가 텅 빈 것이 느껴져요.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텅 빈 마음 갖지 마. 내가 너의 마음을 충만함으로 꽉 채워줄 것이고 생명으로 꽉 채워줄 것이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죠. 우리 김진주님에게 주님께서 김진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뭔가 정리가 안 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감정. 진주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음성 들려줬잖아. 그대로 나가면 돼. 이렇게 주님께 받은 감정을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님이 뭔가 이렇게 두 개의 감정이 느껴져요. 하나는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는 기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님은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뭔가 서운한 감정과 기쁜 감정이 막 뒤섞이면서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믹스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에스더야, 뭐 이렇게 섞일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분별했잖아.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분별했잖아. 그럼 그냥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돼. 그럼 모든 것들이 기쁘게 바뀔 것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이렇게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더 해볼까요? 몇 분 안 들어왔으니까 해볼게요. 자, 우리 주영광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영광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사랑하는 아이 따라 내가 너의 부족을 채워줄 것이야. 그런데 너는 작게 구하는구나. 내가 많이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더 스케일을 크게 가져. 스케일 크게 가져도 돼. 한마디로 그릇을 많이 준비해 그죠. 그릇을 많이 준비해. 그 그릇 내가 채워줄게. 주님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요. 자, 이제 또 베드로님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뭔가 난 일이 왜 안 되지? 막 이런 느낌이 늘 주셨어요. 따라 너가 그러는구나. 내가 왜 일이 안 되지? 내가 왜 뭔가 나의 발걸음과 나의 마음을 왜 모든 자들이 뭔가 이렇게 반대하는 거지? 확 반대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왜 그게 느껴져서 내가 괴롭지?
뭐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너가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고 뭔가 너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의 영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연연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너대로 나가면 되지만 그러나 또 밑에 그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로서의 영성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예수가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비천한 자들과 함께 했듯이 그 마음을 가질 때 너는 더 뛰어난 영성가가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감사찬송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찬송님은 뭔가 하나의 일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후유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후유하면서 그런데 이제 잘했을까? 이렇게 약간 부담감도 가지면서 후유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주셔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감사찬송님에게 따라 뭐 내가 해놓은 일 가지고 더 신경 쓰지 마. 너무 예민하구나. 그거 가지고 계속 밤잠 만지고 신경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그거고 너는 그냥 너 할 일 지금 하면 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네, 그리고 우리 감사찬 우리 오픈헤버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픈헤버님이 굉장히 그 뛰어온 그 헉헉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헉헉거리고 뛰어왔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 그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빛이 나면서 거기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과 이것을 막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따라 너는 정말 지혜롭다. 내가 그렇게 어떤 바쁜 현상이 있어도 너는 나의 말을 딱 빨아들여서 그것을 너의 것으로 취하는 자다. 이것이 진짜 총명한 자인데 너에게 그런 총명함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 오픈헤브님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자, 이사야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사야님에게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우리 이사야님은 뭔가 이렇게 큰 곳을 바라보다가 이제 작은 곳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바라볼 것만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바라보는 것뿐이 아니라 먼 곳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다 들어왔어요. 눈에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이제 저 백두산부터 저 한라산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보여.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 보이는 것만 보자. 이런 그 모습이 보여져요. 주님 말씀하시에 따라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 봐라. 그래도 바쁠 것이고 그래도 해결하기 힘들 것이야.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볼 때 그것이 더 지름길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다윗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님이 뭔가 이렇게 난 약간 서글픈 현상만 나한테 일어나지? 뭐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요? 내가 왜 서글프지? 나라 서글퍼하지 마. 너 기쁜 마음 있지 않니? 너 나의 음성대로 잘 살아왔잖아. 너에겐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치유의 상담의 능력이 내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자신을 상담해라 그러셔요. 다른 사람 상담해 주지 말고 너를 상담해라. 그랬을 때 아주 정확한 해답이 나올 것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담하라고 하셔요. 또 이제 온유와 겸손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온유와 겸손님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오늘 잠을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따라 그거 참으로 현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지혜란다. 너가 솔로몬 같은 지혜가 원래 있었단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혜를 현실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그 풀면서 한 문제씩 풀어나갈 때 너는 100점을 맞을 것이야. 너는 이미 합격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우리 연합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연합님이 정리가 다 됐어요. 옷장도 정리했고 뭐 이렇게 이불장도 정리했고 싱크대도 정리했듯이 마음이 정리정돈이 탁 되어서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있는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사랑하나에 따라 이제 됐다 말씀하십니다. 넌 이제 된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죠. 된 사람, 난 사람.
그거까지 너는 된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되었으므로 너는 이제 그 자리 잘 지키게 될 것이고 그 장소가 빛나는 장소, 내가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러셔요. 자, 우리 드보라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드보라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감정이 따라 참으로 많이 지금 많은 것을 내가 마음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내 앞에 펼쳐 놓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드보라님은 자기가 그 부족하고 또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자기 마음에 다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감정을 주셔요. 따라 참으로 잘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너의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가 컨트롤할 수 있고 너가 이길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것을 캐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예언을 임파테이션 해준 거예요. 예언의 그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 가져, 이제 이게 지금 바세린인데 이거 가져 하고 그랬을 때 이사야님이 내 거야, 드보라님 내 거야 이렇게 받으면 자기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저거 내 거야 받으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물이 나올지어다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불만스럽게 하니까 내가 이곳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탁탁 쳤어요.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탁탁 쳤어요. 물을 내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모세는 노여움이 붙어서 하나님이 노여워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정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을 나타냈어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언자가 속는 것이 자기의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는데 예언의 그 법칙을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모세는 그저 명령만으로도 물을 내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물을 내기 위해 바울을 2번이나 내리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잘못 전달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드보라님이 우리 연하님을 예언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연하님의 그 성깔이 굉장히 나쁜 것 같아. 이 성깔을 이 성격 이 진짜 그 나쁜 성격을 내가 예언을 하면서 고쳐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했을 때 연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불쌍한 가운데 정말 잘 살았구나. 막 이런 감정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으로 내가 고쳐줘야 돼. 얘야 너는 정말 조그만 성격을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너 이러이러한 성격을 하나님 미워하고 있어. 막 이렇게 선포를 했다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드보라니가 연합 알지도 못하지만 그게 바로 이 바울을 2번 내리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요. 예언자는 진짜 중요하죠.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예언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린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바로 믿으라. 이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 성격을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바로 믿고 정죄하지 말고 의로 판단해서 드러내지 말고 잘못을 너 성깔 왜 그래 드러내지 말고 방패가 되어줘서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차라리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서 방패가 되어주면 이 사람이 자기의 성품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라는구나 서로 알아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죠.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자는 누군가의 삶에 일어난 일을 면밀히 다 말해서는 안 된다.
뭔가 이렇게 느껴졌을 때 다 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제 도둑질을 한 것이 막 느껴지는데 그것을 말아야 된다. 잘 말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은 예언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 음, 너는 도둑질을 했지? 어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따라 나는 너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닫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화살처럼 듣는 자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어 있다. 파고들게 돼 있어. 이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케 하심을 그랬어요. 인자하게 돌려서 말해도 요즘 뭐 충청도 말로 돌려서 말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돌려서 말해도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죄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예언자를 그렇지 않은 예언자가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영님은 공식적으로 죄를 드러나지 않으려고 드보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드보라님이 뭔가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것을 죄로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드러내지 않고 드보라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다. 너는 참으로 성격도 좋고 너는 누구의 말도 잘 들어주는구나. 이제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을 더 갈아엎혀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다. 이러면은 이 드보라님이 들으면서 내가 좀 안 들어준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예언자들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야. 그건 예언이 아니야. 다 이야기하고 드러내주고 고쳐줘야지. 막 이런 자들이 있다.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가만 가면 좋은 예언만 해. 뭐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자기는 나쁜 영 하라지. 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장 소리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죄는 도처에 널려 있죠.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온종일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죄를 범할 때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그래요. 이수자님 좀 이따 할게요. 루디아님이랑 아영님이랑. 이게 만약에 누가 이제 제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저를 가지고 해야지. 제가 만약에 죄를 범했어요. 그럼 제가 죄를 범한 다음에 크리스찬이니까 뭘 원하겠어요?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야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들려주는 사랑의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정죄가 아닌 극률함이 가진 능력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데 있다. 그래서 극률함으로 말을 할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죠.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정죄가 아닌 극률함으로 말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거랑 비슷하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쁜 일이죠. 남의 말을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싸게 팔아.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려줬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1번 당신은 사기꾼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었어. 회개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사랑하는 딸아 아니면 이 사람한테 집사님 저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파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래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이래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번이죠. 2번과 3번은 해도 돼요.
2번 가서 한번 해도 되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려면 3번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래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여기 들어있죠. 원래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 나의 원래의 양심은 깨끗한데 내가 양심에 화인이 맞았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비싸게 훔쳐서 비싸게 팔았어. 깨닫는 거죠. 또 이제 약간 이제 저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이냐 파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찔리는 거죠. 음, 그랬을 때 나는 나예요.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그냥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번, 3번 정도는 되는데 1번은 안 된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친숙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 내 영혼의 소리를 들어본다. 자, 내 영혼의 소리. 자, 각자 자기의 영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요. 지금 아까 그냥 넘어간 분들이 있는데, 그러네. 제가 이게, 그래, 우리, 이수자님에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수자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수자님이 뭔가 텁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감정을 주님이 알게 하셔요. 텁텁한 느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했는데 했기도 했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완전히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기도를 하긴 했는데 뭐 뻥 뚫어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또 그것이 또 확 내가 확 레마로 받아들인 것 같지도 않고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뭔가 이렇게 뭔가를 먹었을 때 확 맛있게 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텁텁한 느낌 영혼의 텁텁한 느낌을 주님이 그것을 느끼게 해주셔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이수자님에게 말씀하셔요. 따라 그것이 바로 너의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너는 영적 성장으로 한 단계 올라왔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또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텁텁하다기보다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벽을 타고 다니는 느낌이 있을 것이야. 지금 바로 그런 느낌일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뻥 뚫어지는 어떤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야말로 너는 이제 됐다. 돌파되었다. 그런 소리를 내가 하게 될 것이야. 돌파의 그 과정이므로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터치해 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브니엘 하우스님. 브니엘 하우스님이 친숙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친숙한 목소리를 들어보셔요. 자, 눈을 감고 주님의 친숙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영혼에 집중해 보셔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영혼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자, 저는 지금 브니엘 하우스님에 대해서 영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니엘 하우스님에게 따라 정말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내가 계획성 있게 잘 나가고 있구나. 그 계획성 있게 나가는 가운데 티가 하나가 있다. 검은 티가 하나가 있다. 그 검은 티 하나는 내가 끌어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뭔가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집어던진 것인데 그 집어던진 것 이미 해결이 되었다. 너의 마음에 거스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 거스름이 지금 사라진 것을 너가 느낄 것이다. 조만간에 그 티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소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제해 주신다고 이렇게 영혼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네, 우리 루디아님에게 아버지 친숙한 하나님의 목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기로 원합니다. 자기 자신도 각자 들어보셔요. 영혼의 소리가 들려요. 루디아야, 참으로 너가 생명이 넘치는 풀이 있는 그 풀밭을 걷고 있다. 너의 삶이 지금 그 삶이다. 풀밭이 있는 그 풀밭으로 걷고 있으므로 그 풀밭에서 나오는 그 생기가 먼저 너의 발을 촉촉히 적셔줄 것이야. 너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있어. 이제 우리 루디아님이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맡겼던 일이 풀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루디아님이 마음이 평안해진 그 모습, 그 영혼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또 아영님에게 친숙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영님도 가만히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셔요. 지금 그래서 아영아, 너는 잔잔한 파도와 같은 자다. 처음엔 움찔움찔 뭔가 놀람이 있었다. 이렇게 바다에 누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다가 잔잔한데 돌멩이를 던진 바다가 깜짝 놀래요. 우리 아영님이 뭔가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을 두 가지를 겪은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 그 파도를 내가 잔잔하게 지금 다시 내가 잔잔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더 잠잠해봐. 그 돌이 반드시 가라앉을 것이야. 우리 저기 아영님은 자기 마음에 들어온 어떤 안 좋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들이 지금 잠잠히 가라앉고 있어요. 더 가라앉을지어다. 우리 아영님의 그 안 좋은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우리 아영님이 또 잔잔한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돌이 던져진 바다에는 그 돌멩이가 사르르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바다 위가 평안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라 너가 평안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영혼의 목소리, 친숙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언의 음성이에요. 자, 오늘 예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시간을 내보셔요. 가장 조용한 시간 5분이라도 5분 했다 그 다음에 6분으로 늘리고, 사탄의 시간과는 몇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5분 가지는데 부담스럽죠. 솔직히 이게 바로 이 3천에 살아서 그래요. 3천에 살지만 나는 4천의 사람이야. 5분이라도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시간을 가져서 영혼의 소리를 늘 듣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어요. 네, 에스더님 감사해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